불교의 핵심은 내가 어느 스승을 모시고 있느냐가 핵심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스승이 없는데 주지스님이 바뀌면 그냥 그 스님 따라서 하고 또 바뀌면 또 따라하고. 원래는 그렇지가 않다. 스승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 큰 법회가 열린 거예요. 큰 법회가 열렸는데 우리는 이제 법회라 생각하면 대웅전에서 크게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큰 법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큰 법당과 뭐 탑을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앉아 있냐면 평상 같은 데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계셔. 평상 하나에 스님 한 분이, 스님들이 대략 한 50여 분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평상 하나에 한 명이 있는 곳도 있고 한 5명이 있는 곳도 있고 다 각각 숫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분당 기도 시간이 대략 한 15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직접 소원을 들어 경을 펼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축원을 해줘요. 우리는 어때요? 축원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얼굴을 마주 보고 내가 여기서 축원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가. 그러면서 잠깐 동안 이렇게 나름의 상담 같은 거 또 짧게 조금 하고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부럽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불자님들의 마음에서 보면 그런 거지. 우리가 큰 법회가 있다 하더라도 스님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일 초하루 법회다. 저하고 대화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바쁘기도 바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오셨고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해서 공양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괜히 도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좋은 덕담도 좀 해주고 그러려고 도는 거지 쓸데없이 도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태국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그 스님이 많잖아. 그리고 어쨌든 누군지 오면 가족 단위 또는 뭐 연인 단위 뭐 이렇게 오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스님과 대화를 하고 간단 말이죠. 보통 법회 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스님의 얼굴을 보고 덕담을 듣고 눈도 마주치고 그러고 간다는 거지. 절에 오면. 우리는 이제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태국의 절이 꼭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불교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비슷해. 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종단이 조계종, 태고종 이렇게 갈리면서 이제 그 전에 태고종 쪽은 결혼하신 스님들이라고 우리가 많이 공격을 하고 그 비구 스님들로 이렇게 다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태고종 스님들의 사는 방식이 어떠냐면 비구니 스님들도 똑같아요. 비구니 도량하고 저기 우리 태고종 스님들의 사는 방식이 되게 비슷해. 어떻게 사냐면 봉원사, 신촌에 봉원사를 예를 들면 봉원사 절이 있어. 그 절의 대표한 주지스님이 계실 거고 큰 법회는 거기 대웅전에서 다 같이 열려요. 근데 보통의 제사는 절에서 안 해. 대웅전에서. 어디서 하냐? 절 주위에 집들이 있어요. 하나의 일종의 요사체 같은 건데 거기가 한 50여 채가 넘어. 그러면 신도들은 거기 가서 제를 지내. 자기 스님이 따로 있어. 자기가 모시는 스승님이 따로 있는 거라. 비구니 스님도 똑같아요. 여기 청량사 주지스님이 아마 5분일걸. 공식 주지스님이 아마 1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의논해. 신도가 각각 있어. 각각 존재하고 모일 때 큰 행사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지내고. 태국이 똑같아요. 태국이 큰 절이 있으면은 한 건물이 한 50여 채가 쫙 있어. 막 큰 절이야, 큰 절. 50여 쫙 있어. 그 집마다 한 5, 6분 정도의 스님들이 사셔. 그럼 은사 스님이 상주한테 그 집을 물려줘. 신도들은 어디로 가냐? 거기로 가. 그 집 있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이제 내가 무해당에 있으면 또 뭐 이렇게 저쪽에 요사체 하나 더 있다. 거기는 뭐 명월당이다. 그럼 명월당에 또 다른 스님이 사시고 이렇게 무해당을 찾아가는 신도들, 명월당을 찾아가는 신도들, 청풍료를 찾아가는 신도들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각자의 스님이 따로 계시다. 큰 행사할 때는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신도들도 좀 이렇게 스님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언제든지 저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 소수니까. 이렇게 그 방식이 달라. 그래서 원래 사실은 우리 불교가 기본적으로 스승 불교거든요. 불교의 핵심은 내가 어느 스승을 모시고 있느냐가 핵심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스승이 없는데 주지스님이 바뀌면 그냥 그 스님 따라서 하고 또 바뀌면 또 따라하고 원래는 그렇지가 않다. 스승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불교가 얼마나 스승을 중시하냐면 스님들은 7분의 스승을 모셔야 돼요. 출가했을 때 출가한 거 받아준 출가 아사리가 스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삭발해준 스님도 은사스님과 똑같이 모셔야 돼. 그러면 삭발 아사리. 경을 가르쳐 주신 분도 똑같이 경을 가르쳐 주신 스님은 수경 아사리. 내가 늘 은사스님처럼 모시는 분은 의지 아사리.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이게 그 스님들을 각각 모셔야 돼. 우리 불자님들도 스승을 한 분 정도는 모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절을 꾸준히 다닌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스승은 따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상담을 하고 이게 논의를 하는 것은 법도에 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훌륭한 스승이 됐잖아요. 스님이 은사 스님이 보기에 한 20년이 넘었어. 훌륭한 이제 제자를 기를 만큼 됐어. 그러면 당호를 내려줘요. 당호가 뭐냐면 하나의 건물이 당이거든. 스님들이 사는 건물이 당이에요. 제가 어디서 지금 살고 있어요? 무해당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스님들은 이제 당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건물을 하나 받고 별도로 제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별도의 제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당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서 독립해도 된다는 걸 해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제자가 한 20년이 넘고 잘 성장을 했어. 아직 공부가 미숙하면은 당호 안 주고 스리랑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신도 한 30분 정도를 불러요. 은사 스님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 스님을 따르세요라고 일러줘. 그럼 그분들은 그 스님을 보필을 해야 돼. 공양 올려주고 거기는 스님들이 운전을 못 하거든요. 어디 가야 된다고 연락하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내가 시간이 된다 해서 스님 모시고 어디 갔다 와주고 음식이 필요하면은 공양물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불교가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계종이 역할을 크게 하면서 나름 잘하고 있지만 이 스승불교가 어느 정도 쇠퇴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복원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님이다라고 이렇게 신도와 스님으로 명확히 구분될 게 아니고 스승으로서 내가 가르침을 묻고 그 다음에 스승이 얘기를 한번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따라야지. 좀 따라야 돼. 내가 얘기를 하면은 말을 안 들어 잘. 그러니까 계를 지키래도 계를 잘 안 지켜. 내가 계율을 또 강조하잖아요. 이 일요일마다 팔관제계를 지키잖아. 계를 왜 강조한 줄 아세요? 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불자로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만 살면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걸 알려줬어. 그런데 계는 안 지키고 딴 거를 자꾸 뭐 이렇게 없는 규정을 만들어. 향수를 많이 뿌렸네라고 막 뒤에서 지적하고 또 옷을 짧게 입었네 지적하고 막 그 계율에는 없는 규정으로 막 이제 뭐락한다고. 그럴 힘이 있으면 계율을 지켜라. 그 남 얘기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이런 걸 좀 제발 지켰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저께 잘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버가. 근데 그분은 채식을 하시는 분이요. 그분하고 공양을 한번 했어요. 근데 온 가족이 알고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채식을 하더라고. 우리 그럼 불자는 뭐 프로나 채식을 할까? 채식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 아, 이게 그런 거라.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행동이 부족하다. 우리는. 그게 스승의 불교가 없어지니까 스승의 가르침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의 가르침은 뭔가 흘려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안 된다. 스님이고 스승님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제발 따라주세요. 이 중요한 걸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수행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 불교가 살아날 때 저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다시 한번 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남부럽지 않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분의 스승을 꼭 따르세요. 따르시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조건 행한다 하는 마음으로 깊은 신심으로서 그 가르침을 잘 따르신다면 결코 나쁜 길에는 빠진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왔던 깊이 있는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었던 라울라 있죠? 라울라에게 뭘 해줬어요? 스승을 연결 지어줬습니다. 누구를? 사리불 존자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나이가 어리면 당신의 제자한테 이렇게 넌 누구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일러줬단 말이죠. 흐름으로써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정진한다면 정말 옳은 길을, 바른 길을 분명히 가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스승의 가르침 꼭 따르도록 하세요.